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가치라는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게 전도자일까요? 전도자는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접을 시키는 게 전도자가 아니라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을 예배가 되도록 만드는 게 전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나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판단하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대로 서론을 풀어가는가? 지난주 강단 말씀 가지고 서론 메시지 던지나? 안 던지네. 그럼 1번 대지에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달하나? 이번에도 안 하네. 그럼 2번 대지 현장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나? 3번 대지에서 말씀 묵상해가지고 방향을 주나? 하고 무슨 축구 경기 보듯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대로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고 분석을 하더라. 그런데 이게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니까요, 인생이 어떻게 되냐? 요게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약속 안 지켜? 아니, 저 사람은 왜 상식이 저래? 아니, 저 사람은 왜 자기밖에 몰라?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요, 삶에 그대로 적용되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다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역자니까 뭐까지 보이냐면 영적 문제까지 보여요. 이 사람이 이게 각인됐고 이게 뿌리 내렸고 이게 체질돼서 이 사람 지금 이렇게 됐겠구나 하고 막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저렇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가득하니까 막 사람 만날 때마다 막 걸리고 부딪히고 짜증나고 화나고 다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태가 어떻게 되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런 삶이 계속 하루하루 지속이 되니까요, 나중에는 그냥 안 하고 싶다, 이런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자꾸 남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 실패해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붙이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예배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바라보고 싶은 거, 이 사고를 가지고 예배하니까 당연히 삶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사람을 볼 때에도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다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선과 악을 그만 분별하고 싶은데 조절이 안 돼. 안 막아져.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안 막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과 악을 그만 분별하고 싶습니다. 판단 그만하고 싶고 분석 그만하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판단하게 하고 분석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나는 못 막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 좀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누구한테 전달되는 거냐면요, 예배 그렇게 잘 드리고 모든 공예배 다 드리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한테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6월절인데 오늘 일요일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거 또 뭐 하네? 계속 판단하고 분석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진리를 못 알아듣는구나.
예배를 통해 모든 메시지가 다 나왔는데 너희는 여기 관심이 없구나. 저거 틀렸고 이거 맞았고 이거 선이고 이거 악이고 이거 분별하는 게 그렇게 좋냐? 이 마귀의 자식들. 마태복음에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 제가 그냥 되어 있더라. 공예배 다 드리는데, 새벽 예배 다 하는데, 다락방 가서 사람도 바뀌고 치유가 되고 응답도 오는데요. 일로 가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왜 이 상태로 들어가냐? 종교인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 무슨 뜻이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형상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존재는 아담, 하와 두 존재뿐입니다.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는요, 아담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이기에 과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는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사람의 형상대로 태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의 형상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로 태어나서 그게 진화해서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 그게 지금 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가지고 근본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기가 안 들어갔어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재질, 땅은 흑암, 혼돈, 공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우울하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런 상태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현장 갔는데 전도사님 그만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이제 나이 50밖에 안 되는데 치매가 오고 눈이 점점 안 보이고 손은 오돌도돌 떨리고 한글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과거에 상처받았던 생각, 슬픈 생각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거기에 잡혀가지고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침이 안 걸리고 사지 멀쩡하고 손 떠는 것도 없고 눈도 멀쩡한 사람들도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도 많이 배워도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서 인간이 발버둥 치면서 살아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자체가 이건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저것 때문에 그런가? 요것 때문에 그런가? 자꾸 이유를 찾아. 근데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막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보셨는데 인간의 마음을 보셨는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생각이 그냥 악 그 자체. 말씀하고 아무 상관 없는 생각 있잖아요. 다 악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악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악입니다. 성경 아니고서는 모든 것은 진리 아닙니다. 진리 아닌 걸 믿으니까 인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진리 아닌 걸 믿으니까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틀린 사람, 다 잘못된 사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는 그 죄악에 흩날리는 사람과 같도다. 이게 인간이 내가 뭘 잘못해서 뭘 내가 못 배워서 우리 배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 자체의 근본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현장에서 다락방을 딱 끝내고 물었어요. 오늘 붙잡은 말씀 뭐예요? 막 포럼을 해요. 딴소리를 해요. 그거 말고 오늘 제가 다락방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단어가 뭡니까? 구절이 뭡니까? 문장이 뭡니까? 물었는데 대답을 못해요. 없죠.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었죠? 강단 말씀 듣고 당신의 마음속에 남은 게 뭡니까? 없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신은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니라. 나 예배 드리는데 왜 치유 안 돼? 나 예배 드리는데 왜 안 바뀌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근데 내 문제 왜 아직 있어? 모든 거 다 끝났다며. 근데 나는 왜 안 끝났어? 자꾸 안 끝나고 변화 안 되고 응답 안 되는 거, 그거에 초점을 계속 두고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1도 안 들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예배 다 드리는데 응답이 안 돼. 말씀이 안 돼. 왜냐?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붙잡히도록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과의 만남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할 뿐. 내 육신을 위해서. 그러니 사단이 그걸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들어도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 언제 난 치유되지? 언제 난 응답받지? 늘 이 생각 속으로.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멸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종교인의 가치 속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 성공하고 싶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예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되냐면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치유가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도 은혜 좀 주세요. 하고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의 가치가 아니라 전도자의 가치를, 전도자의 가치가 무엇이냐? 늘 아담의 형상으로 살면서 육신 문제 오면 그냥 넘어지고, 육신적으로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열받고 짜증나고, 다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꾸 변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만 안 변합니다. 영적인 것만 영원합니다. 근데 자꾸 아담의 형상으로 사니까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 나는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완벽한 존재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이 가치를 깨달을 때 인간은 진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보혜사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누리게 되냐? 늘 마음이 흑암, 혼동공허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늘 감사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흑암운동 공허 속에 있잖아요. 늘 짜증, 늘 분노, 시기 질투에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회복하면요, 내 마음의 평안이 샘솟습니다. 또한 전도자의 가치는 생각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말씀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제가 진짜 복음을 알고 나서 계속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뜻대로 안 살게 해주세요. 나 감정에 그만 끌려다니고 싶어요. 사람의 말에 그만 끌려다니고 싶어요. 상황과 현실에 그만 끌려다니고 싶어요. 내 뜻대로 오늘 하나도 되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전부 다 막아주시고 말씀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실제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가치는 말씀입니다. 늘 나밖에 모르고 집에 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혼자 울고 혼자 우울함 속에 흑암운동 공허 속에 살아가던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받고 셀 수 없이 많이 울었습니다. 나 같은 거를 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을까? 나는 하나님 없다고 저주하고 했던 그런 인간인데 교회에 온 중직자한테 이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면 그냥 교회 오지 말라고, 오히려 아버지 목회를 돕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근데 맨날 앓는 소리, 죽는 소리 할 바에 등산에 가라, 책을 읽어라, 차라리 자기 개발을 해라, 교회에 오지 말고. 이렇게 할 만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자꾸 상황, 현실,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늘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똑똑해지려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배를 드려도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믿음 있는 척 보여주려고, 그렇게 마귀의 자녀로 늘 종교 생활했던 우리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도 안 되는 가치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이름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복음 가졌다고 바르게 사는 거 아닙니다. 복음 가졌다고 막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한 마음 갖는 거 아닙니다. 복음 가졌다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과 표적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전도자로 뒤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되는 인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권세가 계속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예배할 때도 딱 잡고 말씀 안 들리고 딴 생각 들고 자꾸 문제, 상황, 갈등 몰려옵니다. 그 마귀의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셨도다. 그 흑암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전도자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배 생을 건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누구랑 신앙생활 했냐면요, 엘리의 아들들하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같이 교회에서 크는 렘넌트들인데, 이 엘리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음식을 준비하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지들이 다 먼저 챙겨 먹었어요. 그런 엘리의 아들들하고 사무엘이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사무엘이 뭘 느꼈을까요?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나를 교회에다가 딱 들였는데 내가 보는 건 다 있단 거야. 복음의 사람이 없어. 안 보여. 또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이 있냐? 한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나가 낳은 자녀들을 교회에 안 맡기고 한나가 다 키우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무엘은 뭘 느꼈을까요? 왜 나만? 우리 엄마는 왜 나만 이렇게 교회에 맡겼지? 모든 자식들은 엄마하고 아빠 품에서 저렇게 잘 크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교회에 혼자 내동정이 쳐가지고 나는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보고 배울 사람도 없고 내 주변의 렘넌트들은 다 지 속 창세기 3, 6, 11장에 찌들어가지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낸 거지? 하고 사무엘이 계속 생각이 치고 들어왔을 겁니다. 심지어 사무엘의 담임 목사인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하나 믿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마저도 눈이 안 보입니다.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묵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단이 죽어갑니다. 그때 사무엘이 뭘 했을까요? 강단도 죽어가고 가정에서 뭔가 버려진 것 같고 또한 교회의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마음에 딱 가졌을 겁니다. 생각하면 죽는다. 생각하는 순간 난 무너진다.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나는 바로 자빠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말씀 붙잡게 해주세요. 강단 말씀 들을 때 판단하고 분석하면 저 죽어요. 그러니 제발 말씀 좀 들리게 해주세요. 하고 사무엘이 예배의 생을 걸은 겁니다. 사무엘이 예배의 생을 걸고 하나님 내게 은혜 좀 주세요.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이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무슨 응답이 오냐? 사무엘아.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생각하면 죽습니다. 말씀에 오직하게 해주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나 말씀 놓치면요 또 내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라고 사무엘이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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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말도 안 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뭘 던지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무엘이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 무당 찾아가죠? 무당이 하는 말 다 맞아버리니까. 사무엘이 그런 위치에 간 거예요. 언제요? 예배의 생을 걸었을 때.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분들이 다른 것에 생을 걸지 마시고 예배의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진짜 나에게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결론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진짜 응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 종교에서 떠나라. 여러분이 예배를 했는데 강단을 들었는데 한 단어도 안 남고 구절도 안 남았습니다. 내 영이요 암이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내 영에 암이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 계속 하잖아요. 병듭니다. 그거를 그냥 놓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게 남는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 영적 상태가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예요.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영적으로 힘이 안 생겨요. 다행이에요. 만약에 영적으로 힘이 안 생기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루, 이틀, 3일, 4일 하잖아요. 반드시 몇 개월 뒤에는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요, 힘이 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혹 사탕에 젖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있다면 그 속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자의 가치를 찾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모든 전도자들이 종교인의 가치를 버리고 전도자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예배의 생을 건 전도자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